자, 오늘은 역사나 고전을 읽다 보면 가끔 마주치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제자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건 이 사람 이름이 두 개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바돌로메, 어떨 때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리거든요. 과연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이 흥미로운 텍스트의 비밀을 싹 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랑 나다나엘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일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라고 딱 꼬집어 말해주는 구절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서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 두 이름이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만큼 압도적인 증거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퍼즐 조각 맞추듯이 한번 추적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언어적 단서 해독입니다. 이름 자체에 숨겨진 구조적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돌로메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의 first name,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성씨에 가깝죠. 히브리어로 바가 아들, 돌로메가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직역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 즉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사람의 진짜 이름, 본명은 대체 뭘까요? 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짜 예쁜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볼까요? 이 제자의 풀네임은 아주 자연스럽게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 되는 겁니다. 이름이 가진 언어적인 구조만 딱 분석해봐도 왜 각각 다른 텍스트에서 이 사람을 다르게 불렀는지 그 첫 번째 실마리가 확 풀리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복음서의 증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이름이 동일 인물이라는 성경 속 텍스트의 근거들을 짚어보죠. 여기 나오는 패턴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명단을 보면요. 바돌로메는 항상 빌립이라는 제자랑 짝꿍으로 등장합니다. 완전 실과 바늘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어떨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자기 절친이라며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로 나옵니다. 빌립이랑 늘 꼭 붙어 다니는 베스트 프렌드가 한쪽에서는 바돌로메, 다른 한쪽에서는 나다나엘로 나온다? 이 명백한 패턴만 봐도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게다가 텍스트를 좀 더 깊이 비교해보면 동일 인물이라는데 아예 쐐기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은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 부활 현장까지 베드로나 도마 같은 핵심 제자들하고 나란히 언급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중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공관복음의 핵심 12제자 명단에는 나다나엘이란 이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상식적으로 부활의 현장에까지 있었던 핵심 제자가 다른 복음서의 탑 12명 명단에서 통째로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이 이 사람을 빠뜨린 게 아니라 그냥 그의 가문 이름인 바돌로메로 적어놨을 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청교도적 관점입니다. 탐정놀이는 이쯤 하고 이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처음 보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와,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니 정말 엄청난 극찬 아닙니까? 속임수나 위선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순수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거칠애 없는 진짜 신앙입니다. 옛날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을 참된 경건의 절대적인 롤 모델로 삼았거든요. 나다나엘의 그 순수한 마음이랑 역사 속에 등장하는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종교적 위선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죠. 화려한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거짓 없이 정직한 속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이분들이 강조했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무화과나무 에피소드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도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이미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세기 유대 문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냥 더위를 피하는 그늘 정도가 아니었어요.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아주 프라이빗한 장소였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진짜 강력합니다. 청교도들은 이걸 기도의 골방이라고 불렀는데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도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건 아무도 날 안 볼 때 완전한 고독 속에서 절대자와 대면하는 그 깊고 은밀한 교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기도의 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막 완벽했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처음에 그가 했던 말 좀 보세요. 지적인 편견, 지역적인 선입견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어땠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자기의 얄팍한 편견을 그 자리에서 다 내던져버리고 180도 완전히 굴복해버립니다. 청교도들은 이 엄청난 태도 변화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무리 인간의 고지스럽고 깊은 편견이라도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주권적인 은혜를 딱 마주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린다고요. 나다나엘은 마음속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쿨하게 자기 틀렸음을 인정하고 즉시 돌아설 수 있는 진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결론 파트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3가지 영적인 교훈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다룬 핵심 포인트 3가지 머릿속에 한번 싹 그려보세요. 첫째, 거짓 없이 투명하고 신실한 성품. 둘째,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갖는 은밀한 시간. 그리고 셋째, 진리 앞에서 내 편견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확신 있는 고백.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라는 두 이름의 퍼즐을 맞추는 이 과정은요, 결국 참된 제자가 가져야 할 진짜 본질이 뭔지 찾아가는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네요. 나다나엘한테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자기만의 은밀한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남들 시선 전혀 안 받고 온전히 여러분 자신과 신적인 존재가 독대하는 여러분만의 무화과 나무는 과연 어디에 있나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을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